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교회더라고요. 제가 네이비로 찍어보니까 오금 제일교회는 세상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아파트가 치면 딱 전국에 4개 나옵니다. 4개가. 근데 오금 제일교회는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교회, 귀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정화 목사님은 총신 동문 모임 때 자주 뵀는데 제가 뵐 때마다 너무 인격적이시고 겸손하시고 좀 말이 좀 빠르지만 또 지혜가 있으시고 그걸 보면서 이런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궁금했는데 오늘 와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 곁에는 언제나 훌륭한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께서 훌륭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훌륭한 성도들께서 훌륭한 목자를 훌륭하게 세워하시는 그런 정말 멋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제가 제대로 본 거 맞죠? 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죄의 유혹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 겸 특강 겸 설교 겸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 들으시면 특강이고 특강이라 들으시면 설교고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본문을 오늘 제가 정하고 수요일 날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회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주일 오후에 로마서를 계속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설교를. 그래서 이거 우연히 일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다룰 텐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오금 제일교회 로마서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재직 세미나인데요. 재직과 죄의 유혹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죄의 유혹과 재직과의 관계. 재직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게 세우려고 그러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전에 자기 자신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일꾼들에게 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문제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느냐 넘어뜨리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일꾼들은 거룩한 신부인 교회를 거룩으로 지키고 회복시키고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사명이 있죠. 요즘 벌어지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입니다. 지금 7일간의 휴전이 끝나고 다시 전쟁이 시작됐는데 어저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15,200명이 죽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어제 휴전이 이제 끝나고 전쟁이 재개되면서 193명이 죽었습니다. 힘없는 여성들, 또 노인들, 아이들이 죽고 인질로 잡혀갔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백린탄은 피부를 녹이면서 들어가는 아주 무서운 그런 폭탄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명 죽으면 살해되면 뉴스에 대서특필될 텐데 지금은 뭐 100명 죽든 200명 죽든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별로 약간 둔해지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사람이 약한 거거든요. 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가자 지구를 둘러싼 전쟁을 보면서 알 수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눈이면 그래도 양반입니다.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이 다치면 단 사람을 거의 그냥 모두 다 망가뜨리는 일을 하게 되죠. 사람이 짐승이 돼가고 있는 거죠. 저 먼 나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 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있죠.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수원인데요. 여러분 수원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종교대학 말고 뭐가 떠오르십니까? 전세 사기. 잘 모르세요? 전세 사기? 예. 480건 수백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있죠. 예. 행복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세 사기가 문제잖아요. 예. 전세 사시는 분들 전세 자금이 다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습니까? 인생이 진짜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울산에 있는 아버지가 자기 아내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다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소망이 없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며 살던 우리를
정말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 이후에. 바로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다룰 질문입니다. 구원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구주로 모신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게 성화의 문제죠. 성화. 성화란 말은 거룩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성화 이후에, 구원 이후에 성화는 성도들이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본이 되며 살고 있는가?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저희 집이 애가 셋입니다. 셋이고 고3이 이번에 수능을 치렀는데요. 고3을 1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독서실 역사를 알게 되더라고요. 독서실. 혹시 여기 고3 자녀 있으신가요? 연세를 보니까 다 70장가 보낼 나이신 것 같은데. 고3들이 이제 독서실 다니는데 요즘은 과거에는 독서실이었는데 지금은 독서실이 아니고 스터디 카페. 줄여서 스카라고 해요. 스카. 스카 하시는 분 손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스카. 스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여기는 손을 안 드시고 주로 이제 손을 안 들기로 굳게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3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독서실이 아니라 스터디 카페를 다닙니다. 스터디 카페라는 게 독서실 같은 데인데 카페 같고 카페 같은 데인데 독서실 같은 데입니다. 요즘 애들은 거기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저 같으면 공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쭉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카페를 이제 정착하게 됐는데요. 그게 토부라는 카페입니다. 토부. 토부란 말은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말인데 좋다. 영어로 굿이라는 뜻인데요. 기독교인이 하는 카페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 벽에도 히브리 말로 요한복음 본래는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써야 될 텐데 히브리 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붙여가지고 써놓은 걸 봤습니다. 다른 카페와 다른 점이 뭐냐면 단지 히브리어로 성경 구절을 써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칼라 인쇄를 무료로 하게 해줍니다. 음료수를 무료로 줍니다. 도너츠를 무료로 줍니다. 와, 할 텐데 여기 보면 별로 이렇게 공부하고 거리가 먼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다른 데 가서 가봤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얄짤없습니다. 다 돈 받는데 여기는 칼라 인쇄하면 공짜, 음료수 공짜, 도너츠 공짜. 와, 해야 되는데 중고등 보면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는 학생들을 케어하고 있다,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거룩한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를 욕하는 시대에 누가 그런 카페를 욕하겠습니까? 그죠? 기독교를 욕하는 시대에 칼라 인쇄 무료, 음료수 무료, 도너츠 무료 하는데 누가 거기를 보고 이런 카페가 있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게 바로 성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대다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 이후에 성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구분이 안 갑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지 이 사람이 기독교 아닌지 별로 구분이 안 가요. 거기 다 비슷해 보이죠. 비슷비슷해가지고 더 탐욕스럽고 더 성깔 부리고 욕심 부리고 이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할 정도로 도대체 구분이 안 갑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는 것, 다시 말하면 칭이죠. 칭이라는 것은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화를 선택 과목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전공 필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선택이고. 자, 예를 들면 커피 있죠. 커피는 마셔도 되고 마셔도 되지 안 마셔도 되는 취향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의 문제는 커피 마시는 문제와 다른 겁니다. 자동차 살 때 옵션이 들어가죠. 자동차 살 때 필수가 있고 옵션이 들어갑니다. 저는 옛날 차를 사가지고 자동차 뒷좌석에 따뜻하게 열선이 들어오거나 운전석 에어컨에 바람이 들어오게 하는 게 옵션인데 이런 것들이 옵션을 넣어도 좋지만 안 넣어도 됩니다. 자동차는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을 마치 자동차 옵션 넣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은요, 기독교인하고 비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다르게 살아간다는, 모든 면에서 다르게 살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카페 가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오른손으로 커피 마시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왼손으로 커피 마셔야 됩니까? 이건 우스꽝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지점에서는 구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도덕의 문제, 가치가 드러날 문제에서는 분명하게 다르게 보이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겠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과 조금 더 다르게 살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도 위기고 교회 위기가 됩니다. 이걸 좀 더 개인의 문제로 한번 끌고 돌아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회심하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 의욕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죄된 습관이 있고 죄를 짓는데 주저함이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 이후에 죄 문제, 유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게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로마서 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6장에 보면요, 크게 4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송한데 혹시 여기 노씨 성을 갖고 계신 성도가 계십니까? 노씨? 다 김씨, 박씨, 이씨신가요? 예, 예. 노씨, 제가 성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은경. 예. 이분이 여러분 이번에 설교 듣고 나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아실 텐데요. 이 4가지 원리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믿어라, 노은경 성도. 자, 따라해 보셨어요? 믿어라. 노은경. 예, 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죄 유혹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요, 믿어라. 믿어라 누구라고요? 노은경.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믿어라.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구원 이후에, 칭의 이후에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은요, 구원에는, 칭의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성화에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성화에도, 예수님 닮는 모습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화에 행동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보다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성화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 얻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은 또 고난을 극복하고 삶의 위기를 넘어설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성화의 문제에서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이 이걸 보여주는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면 여기라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을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2절에 보면요, 성도들을 가르쳐가지고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란 말을 사용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죄에 대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딱 한 분을 딱 꼬집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여러분은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나한테는 제발 그런 짓 많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분들이 지금 한 10분 계신 것 같습니다. 10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여러 곳에서 신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강의를, 성경을 가르쳐보면서 이 질문을 하면 전부 다 고개를 다 숙입니다. 나한테는 질문하면 좋겠다 이렇게.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저는 아직 죄에 대해서 안 죽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갑자기 객기가 있어가지고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꼭 옆에 있는 분들이 째려봅니다. 째려보면서 이 외식하는 자요 이러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 죽으셨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야기는요, 성도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이걸 착각합니다. 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야기는 죄라는 폭군 밑에 있던 그 종살에서 해방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죄를 폭군으로 보고 죄가 사람들 그 밑에서 억누르고 있는 폭군의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야기는 여기 2절에 보시면 이 죄가 단수입니다. 죄들이 아니고 죄입니다. 죄. 모든 죄의 근본 뿌리인 죄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6절에 가보시면요, 제일 끝에 6절 끝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노릇이 한 말 등장하죠. 종노릇. 그 다음에 7절도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들은 죄라는 폭군의 밑에 있다가 그 밑에서 해방됐다는 뜻입니다. 로마서는 죄를 단순히 죄를 범하는 상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상태를 부르지 않고 죄를 의인화시킵니다. 의인화시켜서 폭군이다, 사람을 강하게 통치하고 있는 폭군이라고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라고 그러죠? 어디 아래 있다고 그러죠? 죄 아래 있다고 그러죠. 이 아래라는 단어가 죄가 폭군이고 인간들이 그 밑에서 종살이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래라는 단어가. 거기다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란 말 아시죠? 6장 23절 끝에 나오는데요.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열심히 죄라는 폭군 밑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죄라는 폭군이 월급을 줍니다. 꼬박꼬박 25일 날 30일 날 월급으로 딱 넘겨줘요. 그러다가 이걸 적금을 탈 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폭군이 우리에게 꼬박꼬박 월급 준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죄를 범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죄라는 이 적군이, 폭군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으로 침몰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죄를 폭군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독재자, 폭군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일까요? 죄라는 폭군 밑에 있다가 거기서부터 해방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정말 좋은 예입니다. 사실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출애굽 이야기를 쫙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하면서 누구한테서 벗어났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네, 바로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자,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애굽의 바로왕에 대해서 해방된 거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바로왕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죄라는 폭군 밑에 있다가 그 폭군 밑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죽은 거죠. 죽은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2절에 성도에게 주는 교훈인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말은 죄라는 폭군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아직 우리한테 뭐가 남아있는 거죠? 몸의 사욕, 몸의 정욕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라는 폭군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입니다. 거기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뭐죠? 죄라는 폭군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겁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다가 8월 15일이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해방이 됐죠. 그때 우리는 일본 천황에 대해서 죽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6장 2에 나오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그걸 믿든 믿지 않든 광복절이 온 겁니다. 실감이 나든 실감이 나지 않든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해방이 일어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인생 영접한 사람,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뭡니까? 죄라는 폭군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 겁니다. 우리는 감이 없죠. 그런데 뭐가 느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죄에 대해 죽었나? 이렇게 갸우뚱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우리가
경험과 감각을 통해 가지고 죄라는 폭군으로부터 벗어났다고 근거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사가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말기 암 환자한테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당신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환자가 아 정말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의사 선생님 뭐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아직 몸이 힘도 없고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그런데 제가 암이 사라졌다고요? 이렇게 하면서요, 의사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은 아니 검사 다 해보니까 암세포가 사라졌더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못 믿겠어요. 내 몸이 아파요. 나는 그런 감정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죄라는 폭군, 죄라는 독재자 앞에서 해방을 된 것이죠. 동물원에 가면 좀 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사자 만나면 벌벌 떠십니까? 벌벌 떨죠? 몇 분은 그러실 것 같은데. 만약 사자를 우리가 길거리 앞에서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요,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는 소리만 요란할 뿐이고 힘이 세지만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갇혀있으니까. 자, 죄라는 폭군은 동물원 우리에 갇혀있는 사자와 같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죄라는 폭군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됐고 그 밑에 있지 않다라고 믿는 것이죠.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까? 예,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죠? 제가 이 질문을요,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예? 이 믿음이 죄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길입니다. 믿어라, 노은경. 자, 첫 번째 해결했습니다. 믿어랍니다. 예. 두 번째는 12절 13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2절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 유혹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12절 13절 여기 보면 제가 그랬죠. 믿어라. 그 다음에 누가 했습니까? 성인 누가 했어요? 노가 뭘까요?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 앞에는 믿는 거였다면 지금은 노력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기 12절에 구원 이후의 이 성화의 삶, 죄에서 자유로운 삶 어떻게 되는가? 제가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자유로우신 분이 모여 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정말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 고요합니다. 거기 가면 고요해요. 어딜까요? 홍천이 아닙니다. 강원도 홍천이 아니라 공동묘입니다. 공동묘지. 무덤입니다. 무덤. 죽은 사람들에게는 죄의 유혹이 없습니다. 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으니까. 바꿔 말하면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매일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의 유혹을 경험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예외일까요? 예, 갸우뚱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는 죄 안 짓고 산다 이렇게 하시면 두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죽었거나, 예, 시체거나, 아니면 위선자다. 위선자. 예. 스펄전 목사님과 관련해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되겠다고 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분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어떤 죄를 지고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말하자 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신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그 사람의 발을 자기 구두발로 밟습니다. 이렇게 밟아버려. 그러자 그 사람이 당황하면서, 그러면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 다시 묻습니다. 당신 이래도 죄 안 짓고 사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죄의 유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믿어라 뭐라고 했어요? 믿어라 뭐? 믿어라? 농경도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 행동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주의 유혹을 만나면 그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12절 13절이 그렇게 보여주죠. 12절에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면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1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12절도 말고고 13절 말고입니다. 하지 말 것이죠. 그 다음에 끝부분에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령합니다. 자, 죄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선언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의 유혹과 욕망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식욕이 있습니다. 그죠? 잠자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그 식욕이 있고 잠자는 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죄를 짓고 싶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이고 의지고 결단입니다. 죄의 유혹을 만나면 피해야 되죠. 유혹에 넘어지 않기 위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루터와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루터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죠. 달려드는 트럭을 향해 뛰어드는 사람이 나는 교통사고 당하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달려드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달려오는 트럭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으면 교통사고 납니다. 교통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13절에 나오는데 이 왕과 신하의 비유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드리라는 단어가 신하가 왕께 드리는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가보면 종의 비유를 듭니다. 종의 비유.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 신하의 비유보다 더 센 비유가 뭐냐면 종의 비유입니다. 종의 비유는 뭘 가르치냐면요. 종은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의무.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나 그거 잠깐 안 할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종은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비유는 해내야 된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해내야 되고 의무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반드시 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욕망과 싸우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화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요, 저항하고 방어막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싶으면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정원이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죠. 예쁜 정원을, 꽃밭을 갖고 싶다면 매일매일 잡초를 뽑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행동. 그런데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이야기하면서요, 네 행복을 위해서 주는 계명이기 때문에 지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좋으시라고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시면 안전벨트를 매죠. 안전벨트를 안 매면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벌금으로? 최근에 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얼마 내죠? 예, 여기는 다 벨트를 매시는가 봐요. 예. 제가 알기로 3만 원입니다. 3만 원 내죠. 그런데 여러분, 안전벨트를 안 매면 3만 원을 내는데 안전벨트를 매는 이유가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입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근데 왜 벌금 내야 되죠? 왜 국가에서는 안전벨트 안 매면 3만 원 벌금 매길까요? 안 지켰으니까. 근데 안전벨트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인데 국가가 그걸 하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기면 처벌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행복해진다. 이렇게 알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욕망에 우리 두 손을 들어서 항복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요, 핸드폰이나 노트북에서 지울 것을 지우십시오. 집에서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마음에 있는 태워버릴 것을 태워버리십시오. 몸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인터넷에서 먹방 보면 식욕이 생깁니다. 여행 프로를 보고 있으면 여행하고 싶죠. 마찬가지로 죄 짓는 것 보고 있으면 죄 지고 싶은 욕이 생기는 겁니다. 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 영혼을 더럽힌다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비웠다면 동시에 채워야 되죠. 우리가 있는 공간, 우리가 있는 마음을 걸어간 곳으로 채워야 됩니다. 인터넷에 좋은 설교 많습니다. 들으십시오. 차로 이동하면서 내 차 공간을 찬양으로 틀어놓고 기도 방송 틀어놓고 하시라는 거죠. 순간순간 내가 있는 공간을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라는 겁니다.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교회를 가면서 우리 고3짜리 아이가 요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그걸 이제 연결해서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차에 듣고 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식당을 가면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을 찾아간답니다.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식당을 가면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을 찾아간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찾아가면 맛집 검색하죠. 원조가 어딘가, 또 심지어 이제 검색이 안 되면 어디가 줄을 많이 섰더라 이렇게 찾아갑니다. 우리는 맛있는 집을 찾아가는 게 본능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냐면 자기는 장사 안 되는 집 찾아간대요. 가서 국그릇 한 그릇 팔아주면 그 주인에게 도움이 될까 봐. 식당 주인을 응원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생각하며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하며 사시는 분이다. 저도 그 말 듣고 저도 일주일에 매일 거의 커피를 마십니다.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일주일에 커피 마시는데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내가 장사 안 되는 집 찾아가가지고 커피를 좀 마셔야 되겠다. 자, 지금 그 웃으시는 표정은 그런가 봅시다. 지금 그런 표정이신가요? 예.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면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행동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됩니다. 주의 유혹을 극복하고 싶으시면 노력하고 행동하시고 사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어라 그 다음에 했죠? 노은경. 오늘 이분 이름 지키 생겨. 믿어라 노은경. 예. 믿어라 첫 번째였죠. 두 번째였어요. 노력해라 했어요. 세 번째 노은경이니까 그 다음에 은이 뭘까요? 예, 뭘 아시네요 이게. 김정호 목사님 교회 수준이 상당합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믿어라 노은경에서 은을 설명 은혜의 능력에 우리를 맡게 됩니다. 은혜의 능력에 우리를 맡게 된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죄와 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 순종 측면만을 보시면 피곤해집니다. 성화를요 명령 순종으로만 보시면 성화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능력. 방금 우리가 읽었던 14절 보시면 죄가 너희를 정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은혜 아래라 말씀입니다. 은혜 아래. 그 다음에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죠. 14절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14절과 15절에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은혜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아래.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우리가 많이 잘 못 보는 부분인데요, 5장 21절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그 다음 보세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그러죠? 왕노릇하여. 은혜를 통째로 묘사합니다. 통치자. 은혜, 아까 죄 아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은혜도 사람을 아래 두고 있습니다. 은혜가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이야기는 은혜가 통치한다는 이야기인데, 은혜를 바울은 의인화시킵니다.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은혜를 단순히 감정이나 혹은 감동받은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또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서 6장에서 은혜는 단순히 감동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 이 은혜는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보통 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감동이나 분위기로, 그래서 설교에 감동받으면 설교 뭐 했다고 그러죠?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감동과 동일시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동일시해가지고 은혜를 좁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은혜는 능력이어서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단지 윤리 수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막 만들어가지고 성화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만 순종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인데, 자, 선물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전거를 선물로 주셨을 때, 자전거를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선물로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은혜를 능력이라고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어떤 사람한테, 제가 수원 사는데 너 수원에서 저 송파까지 걸어와,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왕이니까 열심히 걸어가야 되겠죠.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그러면 그 왕이 제가 걸어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자동차를 보내가지고 날 태워고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만 순종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을 보면 이 은혜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극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 중에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래 하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한 점을 극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감동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같은 데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수고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은혜 때문에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이 바뀝니다. 그죠?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딱 들어오면서 이명이 생겼어요. 이명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막 시끄럽습니다. 예.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을 바꿔버립니다.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이제 저희 집 큰아들과 그 집 둘째 딸인 정결이가 나이가 같습니다. 근데 이 고3 때요.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고3 때 그 목사님의 딸아이가 그 혈액암에 걸립니다. 혈액암에 걸려요. 그래서 여기 멀지 않은 여기 병원이 있죠. 삼성병원. 거기 와서도 이렇게 치료받고 했었는데, 혈액암에 걸리면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혈액암에 걸리면 치료하는 방법. 항암 치료요? 예, 예. 골수식입니다. 골수이식을 해야만 혈액암이 치료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데, 골수이식을 하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렇습니다. 골수이식을 하면 골수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혈액형이 다르잖아요. 혈액형이.
골수 준 사람이 A형이면 골수를 받은 사람이 혈액형이 바뀌어버립니다. O형이었던 사람이 A형을 바뀌거나 B형이었던 사람이 A형을 바뀌거나 한다는 거죠. 거기 그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수를 이식받으면 그 사람은 마치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갓난아이 상태가 된답니다. 갓난아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뭐 하죠? 부모님들이 병원 가가지고 뭐 하는데 예방접종.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방접종이라는 게 있어요. 예방접종 하는데 마치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예방접종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그 1번부터 다시 된답니다. 다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골수 이식을 하면 사람이 싹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약간 성격도 좀 바뀌는 것 같더라.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이 싹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골수 이식만 해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싹 바뀌는 겁니다. 싹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 창조물이 되는 거라고요. 골수가 우리 몸을 바꾸듯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죄와 싸우고 죄의 유혹과 싸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바꾸어가는 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이 은혜의 능력을 가르쳐가지고 은혜 아래, 아까 6장 14절이잖아요. 은혜 아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은혜 아래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새 언약 시대. 이 새 언약 시대가 뭐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장 27절에 보면 내 성령을 너희 마음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바꿔가는 시대가 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은혜 아래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시대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잘 안 봅니다. 주로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데 가끔 텔레비 보거든요. 분위기가 안 믿는 분들이래요. 용감한 형사 잠깐 봅니다. 용감한 형사 잠깐 보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가끔 보다가 굉장히 신기한 장면을 봤는데 그 해외에 수출하는 물건 있잖아요. 큰 컨테이너들이 큰 배 위에 실려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드론으로 딱 찍더라고요. 딱 찍어가지고 위에서 또 컨테이너가 쫙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나게 많은 컨테이너들이 다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왜 바다 위에 떠 있을까요? 컨테이너들은 다 쇳덩어리인데. 아시는 거죠? 선박 위에, 큰 선박 위에 있기 때문에 쇳덩어리 컨테이너가 떠 있는 겁니다. 그냥 바다 위에 두면 저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컨테이너들이 선박 위에 올려 있으니까 물에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컨테이너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그 위에 올려놨을 때 마치 컨테이너가 선박 위에 있는 것처럼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무기력해질 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다가 딱 손을 얹고 이렇게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확인해보면 성령님 제 마음속에 계신 거 맞죠? 이 연약한 저를 성령님께서 지금도 바꿔가시는 거 맞죠? 이렇게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자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믿어라. 노가 뭐죠? 믿어라는 아시겠죠? 노는 뭐죠? 노력하라. 은혜의 능력을 받아들여라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 경이 뭘까요? 경이. 경건.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경건이라기보다는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 네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16절에 보시면 경고가 나옵니다. 경고가 나와요.
거기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란 말이 나옵니다. 자, 16절에 주어가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한테 하는가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지금 성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요, 혹은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순종을 통해서 미래의 구원을 얻을 수도 있지만, 여기 16절이죠. 16절에 순종의 종으로 위에 이르느니라 하면서요, 그 순종을 통해서 최후 심판대 앞에 서서 의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심각한 이야기,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른다 말을 합니다. 죄의 유혹에 계속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넘어지고 죄의 욕망에 의지적으로 우리 자신을 넘겨주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허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저항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여기 방금 16절 읽은 것처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라고 하고 있죠. 경고는요, 경고는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란 말은 경고는 농담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국교회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경고는 농담이 아니라 위협이다. 우리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우리 오금제교회 빼놓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주로 경고를 가벼운 농담으로 여깁니다. 가벼운 조언으로 여겨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괜찮고 하는 가벼운 상담 정도 여기지 경고를 보지 않습니다. 자, 커피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기호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은 바람도 부는데 고속도로를 역주행해볼까? 이렇게 했다가는 목숨이 잃습니다. 고속도로 역주행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하거나 역주행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농담이나 뭐 조언이나 이게 아니죠. 가볍게 무시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경고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경고. 이 경고는 만약 경고를 진작에 듣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를 진작에 생각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회복 불가능한 피해라는 건 다름 아닌 사망이죠. 16절에 가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 경고를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농담으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경고가 있습니다. 너희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의 무게를 가볍게 보시면, 만약 그걸 가볍게 보고 계시다면요,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경고를 경고로 보느냐 농담을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죽습니다. 자, 제 차 뒤에 후진하면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 후진 센서. 이 차를 쭉 뒤로 밀면 뒤에 장애물이 있으면 소리를 냅니다. 삐삐삐 소리 내는데요, 조금 더 장애물이 가까이 되면 삐삐삐삐삐, 더 가까이 되면 20만 원, 20만 원, 조금 더 가까이 하면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소리를 내요. 자동차 뒤에 있는 후진 센서는 경고입니다. 경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 뭐가 될까요? 자동차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고를 무시하면 자동차가 박살나는 겁니다. 5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경고는요, 우리를 보호하긴 한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유혹이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경고등이 반짝반짝 올립니다. 자동차 뒤에 센서들처럼 삐삐삐 소리면서요, 조금 더 오면 위험할 텐데 하면서 경고를 내는 거죠. 근데 그 경고를 듣고서 딱 멈추면 내가 보호받는 거지만 그걸 무시하고 뒤로 가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당근과 채찍. 당근과 채찍이 있는데요, 당근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 격려하시는 말씀이 당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당근만 있는 게 아니라 채찍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는 경고 말씀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반드시 회개합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이후에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성경에 나온 경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이게 장난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경고를 무시하면 죽습니다. 독약이 든 병이 있어요. 독약이 든 병. 여기다가 독약이 있다고 목사님 설마 독약을 넣지 않으실 것 같고 여기다가 독약을 부어놓고 여기다가 해골을 딱 그려놨습니다. 그러면서 먹으면 죽습니다 써놨는데 여러분이 들고 있다고 뭐 이게 하면서 마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독약이라고 써놓고 먹으면 죽는다고 써놨는데 경고를 무시하면 죽는 거란 말이죠. 경고는 맹탕이 아니라 실제로 벌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요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딱 켜지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됩니다. 만약에요 나는 십자가의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덮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난 회개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경고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그러다가 죽습니다. 경고는요 경고입니다. 경고는 위협입니다. 경고는 장난이 아닙니다. 자, 죄의 유혹 어떻게 이길 것인가? 믿어라 노은경. 자, 네, 큰일 났네요. 저는 나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 성함 기억 안 나고 노은경만 기억나실까 봐. 자, 믿어라. 뭐였죠? 첫 번째가? 네, 믿어라 믿음이죠. 네, 믿음.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거. 네, 죄라는 폭군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노가 노력하는 거죠. 은은 뭡니까? 은혜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은혜가 우리 삶을 바꾸는 힘이다. 그 다음에 경고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입니다.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구원 이후에 더욱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재직들과 또 오금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이후에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죄라는 폭군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몸의 사욕과 몸의 욕망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단순히 감동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 강력한 힘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그 말씀을 경고로 듣고 진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를 벗어나고 뛰쳐나오고 방어할 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금교회 성도님들을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